사무엘상 1장은 정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서 태어난 마지막 사사,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사무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2장에는 선택받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행실적으로도 타락하고, 참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참 제일 이렇게 선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지도자 혹은 영도자라고 하죠. 그 영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게 사실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의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 수 없겠죠. 바로 이 제사장 가문에 폐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사무엘과. 그러니까 참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요. 그러나 오히려 특별한 가문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평범하긴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기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또 한나가 뭐를 했죠? 서원 기도를 하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평생 동안 실로 그 성막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직을 가업으로 물려받고도 엘리의 믿음, 아버지 엘리의 믿음의 태보와 함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실로라는 장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예배의 장소가 되고요. 그곳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 엘리와 제사장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집행하는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그 인물들을 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평범하다고 느끼고 또 나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저는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출나서 뭔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참 1월 달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에 산불도 있었고요. 지금 또 왜 이렇게 미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우리 박 간사님 아까 앞에서 또 멘트 하실 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어진 상황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오늘도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며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물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 시대적 사망은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가정도 없었을 뿐더러 제사장까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은 총체적 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난세의 영웅이었고, 한나와 엘가나는 그 시대에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까지 예배하지? 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외로워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밖에서 치열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외로움, 믿는 사람들의 고립감은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항을 하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예배 시간에 충분히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좌우분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예.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당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파송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가차없다, worthlessness라는 단어로 가차없고 비열하고 타락하고 아무튼 모든 종류의 안 좋은 형용은 다 갖다 붙인 단어가 바로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단어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당신은 악한 여자다, 당신은 술 취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랑 똑같아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타락한 건 보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여인,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보고 벨리야알, 당신은 악한 여자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해 줍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고. 엘리의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이런 아들들이 악행이 자행되는 시대적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오늘은 좀 제가 물론 개역개정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오늘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좀 봐야 돼요.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12절의 말이 원어적으로도 그게 더 가깝고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자의적인 것보다 타의적인 게 강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강조되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가문의 레위 족속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막 우리는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만 보고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가정의 문제일까? 성격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상황의 문제일까?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일까?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그 점검을 할 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함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해서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긍정적으로만 살아가면 좋겠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꽤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자신들의 파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국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모든 전 국가적 단위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저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전체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채우실 수 없는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구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저부터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채우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일하실 수 없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악함의 문제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악함이 하나님과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선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는 인간 세계, 창조 세계가 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악한 것을 행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다?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이 우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게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을 뭐로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시길 바라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만 in my opinion, in my point of view 이런 것들 말고 according to the Bible. 참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저희 탈보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좀 비교 영상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좀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는 정말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썼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떠한 질문에도 according to the Bible, the Bible says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진행자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당신은 계속 그렇게 정답을 회피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도 나는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라고 일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희의 지성과 저희의 이성으로 대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또 더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부부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친밀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말이 뭔지 모를 테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부의 친밀함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게 되면 더 사랑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알고 싶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저희 참 공동체에 우리 대표적인 커플 있죠. 두 귀한 커플이 참 알아가면서 사랑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울타리를 잘 또 교회로서 갖춰줘서 이 둘이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너무 급하게 뭐 몇 년 연애도 안 하고 몇 달 연애도 안 하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불안해져요. 계절이 두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다면 계절이 두 번 바뀌고 그 사람의 그 계절에 따라 어떻게 계절이란 건 참 우리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계절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채우심의 걸림돌의 예시로 등장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죄를 자행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악행을 예배 가운데, 심지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우리 한 세 가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습관화. 자, 13절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첫 도입부만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가 짓는 죄가 습관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무 사람, anyone, everybody,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평등하네. 굉장히 참 사람 차별하지 않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도 감추며 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습관화됐다라는 것은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저 죄 질 테니까 잠깐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아무 사람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우리 죄 지니까 그냥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죄의 습관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범하는 자들의 삶은 예배만 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2장 21절에 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회막문에서, 성막이죠. 회막은 성막의 문인데 그 문 이제 뒤에서 이 실로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라. 참 무거운 주제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범하는 자들의 그 죄의 습관은 삶의 습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만으로 무언가 부어줘야 되는 존재가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존재가 우리도 역시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중독으로 빠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점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화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화가 된 삶의 죄의 열매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사실 계속 교회라는 울타리에만 있어서 잘 모르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폭력적인 부분에서 누구를 때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때리는데 이게 손맛이 좋대요. 예. 후임들을 때리는데 이게 손맛이 아주 찰지대요. 그래서 웃고 있더라고요. 다 때리고 나서 피가 묻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습관적으로 아주 그걸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이제 2년 동안 있는데 제가 예수만 붙잡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영적인 이 폐역한 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중독이란 덫에 걸려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습관에 걸려서, 그래 죄의 열매만 가득가득 맺어지는 삶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든 목사님 자제분이든 성도님들 자제분,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이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화를. 여러분, 죄의 습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계속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계속 그거를 강조해요. 따라볼까요? 예배가 습관화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죄의 습관화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예배가 습관화되면 돼요. 예배가 습관화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로도 이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대부분 운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정말 인격과 성품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차가 갑자기 끼어들이는데 거기서 잘 참으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분들 한번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질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으면 죄의 습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예수라는 이 찬양 때 제가 너무나 참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렇구나. 저도 고민이 많죠. 뭐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무너질 때 많은데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으려면 다른 데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뭐를 했는데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중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죄가 아닌 예배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동일하게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가정에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 예배가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TV가 채널이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합니다.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요. 거의 뭐 시청률 50% 60%에 임박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드라마 제목을 던져볼게요. 아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사랑이 뭐길래 아십니까 혹시? 사랑이 뭐길래? 네. 좀 제가 나이대를 가늠할 수 있겠네요. 사랑이 뭐길래. 최민수와 하이라 다 나왔어요. 정말 내노라는 배우들 다 나왔고, 우리 참 그 지사님이시죠. 우리 김혜자 선생님도 나오셔서 열연을 하신 드라마인데, 이 예배, 이 가정 예배가 딱 이 8시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드라마가 보고 싶은지. 제일 재밌는 그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가정 예배가 습관이 되니까 고등학교 때 한창 그 방황하고 어렵고 참 질풍노도의 시간에 이 토요일 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가족끼리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자하면은 고등학생들이 10시에 끝납니다. 그럼 하루 종일 부모님 얼굴을 못 봐요.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6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끝나면 부모님 얼굴 못 보는데, 토요일 날 유일하게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저녁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습관은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도 여러분들 주변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활용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구,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활용해서 이 예배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묵상도 우리가 습관화하자라고 하면서 생명의 삶을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죄가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배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형식을 범함.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의 찔로 너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나오죠.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를 짓는데, 여기서 냄비, 솥, 가마솥 이런 것들은 사실 성물이 아닙니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형식을 다 파괴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교도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다른 종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물까지도 다 형식적으로 다 파괴시키고 본인들이 편한
그 본인들이 고안한, 본인들이 생각한 것들을 다 여기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예배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누가 보시기에 제일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 때에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형식,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이 꼼꼼하게 제사를 드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신 예배 형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짐승을 드리는 제사, 여러분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원래 형식은 어떠냐? 지금 이렇게 막 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고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가죽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물론 제사장의 분깃도 있어요. 제사장의 목도 있어야 되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죽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갖고 가면 안 되고요.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했을 때는 고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범했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였고요.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뒷다리,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꼼꼼하게 정해주셨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부위만 제사장에게 가고, 흔들어서 남은 부위만 제사장에게 가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에게 갖고 가서 가족들이 축하 행사를 벌이고, 야,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 꼼꼼하고 이 섬세한 예배 형식을 다 뒤틀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교계 총회장의 아들들이 다 이것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근본주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담긴, 출애굽기를 포함이고 완전히 담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얼마나 그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고 범죄하기 쉽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기 쉬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꼼꼼함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로워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킴이 내게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신호등을 건너는데 즐거워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뭐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행복해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이 자신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우리에게 뭐 악법도 법이다 해갖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고 그렇게 섬세한 거예요. 인간을 아시니까, 인간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섬세하게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꼼꼼한 율법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심지어 형식으로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을 잘 아세요? 이것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꼼꼼하시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섬세한 정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전에 제가 모세오경 2권을 공부할 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제 신명기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거 어려워.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렵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겠구나. 물론 구약시대의 그 거룩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었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 다 깨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막 가마솥에서 이렇게 막 해갖고 고기를 푹푹 찔러가면서 본인들이 삶은 고기를 취했겠죠. 여러분, 예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예의가 아니라 우리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 뭐 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이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강해설교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 이런 건 여러분 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형식이 필요한 이유는 내용이 온전히 담겨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홉지고 와서 정신없이 와서 딱 앉아있는데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반감되는 내용이면 쳐내고 좋은 내용이면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계하는 내용일지라도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밭이 준비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시고 그냥 뭐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질서입니다. 유니버스예요. 그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가 경계가 있고요,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다 경계선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지구가 멸망할 거야 아마. 그죠? 아마 엄청난 뜨거운 온도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데이즘으로 제가 분리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그 영역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거룩도 중요한 거고요, 질서도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중요도를 찾는 것도 우리의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을 범한 이 홈리와 비넛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렇게나 드린 예배의 삶의 열매는 죄의 열매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예배의 예물을 범함.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가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이 아니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얼마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내놓으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광경들도 꽤 있죠. 그죠? 제사 과정에서 이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유형의 제사에서 이 기름을 먼저 드리게 돼 있어요. 기름 플러스 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름하고 피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요? 물론 제가 채식주의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기름하고 피는 사람에게 해로워요.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기름과 피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기름과 피의
불을 붙이면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내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때가 껴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질일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우고 받으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아, 마음과 정성이 있구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 기름 하지 마. 내가 다 취할 거야.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예요. 내장에 덮인 피와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고기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육식적인 모습입니까? 피채 먹는 분들 뭐 제가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덕지덕지 붙은 고기를 먹는 분들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사 제도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지금 이것을 다 가져가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만 예배가 드려지면, 예물이 드려지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고 드린 자들에게는 나눌 수 있는 분깃이 되어서 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과 즐겁게 먹는 장면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습니까? 피를 먹었다, 기름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분깃, 남은 것, 기름, 피를 다 태우고 난 남은 음식, 너무나 완벽하게 익은 고기를 나눴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강조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도 시험에 들게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16절에서는 내놓으라고 해요. 내놓으라고.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16절에 소개된 사람을 좀 주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키움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지금 더 간절하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막 예배를 막 해집어 놓는데, 예물을 해집어 놓는데 빨리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피채 내놓으라고 하고 기름채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야 돼요. 와, 저는 이 16절을 다시 봤는데 이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시대 때 여러분 실로에서 예물을 드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뭔지 알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도 물론 있었지만 이 사람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저는 이 16절에 나온 그 사람, 그리고 18절에 사무엘,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막 가는 제사장 그 두 사람이 있는 실로에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믿으십니까? 어린 나이에요. 3살 4살 남짓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제사장의 겉옷, 에봇이죠. 원래는 막 은장식,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마포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질서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예배를 망치고 예물을 범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린 나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행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사안임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은 영적 책임감, 이 영적 책임감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요.
이것을 이제 신약식으로 바꿔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화되지 않고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포기되어지지 않고 예물 드림을 정성껏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무엘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 실로를 섬긴 게 아니고 성막 제사장들을 섬긴 사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으신다라는 거예요.